네, 12월 복음기도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작전 타임과 같은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2022년 한 해도 어느덧 이제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네, 올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내가 다 인식하지 못했던 순간도, 그리고 내가 또 아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도, 모든 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생각하고 곱씹어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참 놀랍고 특별한 일인데요.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모든 것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너무나 멋진 고백 아닙니까? 네, 모든 것 중에 내게 있어서 최고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영광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복음기도 모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이렇게. 아멘, 아멘.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달은요, 우리 앞에서 또 선교사님이 나눠주셨지만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날이죠? 성탄절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있는데요. 이제 한 주 후면요, 각 교회는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로 또 즐거운 축제의 시간이 진행되어질 것이고, 성탄 예배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세상은요, 일부러 그리고 아주 공격적으로 성탄절날 예수님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런 공격을 세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성탄절은 기독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다른 어떤 날보다 복음 전도하기에 좋은 기회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1년 많은 날이 있지만 어떤 날보다 이 복음을 전도하기에 참 좋은 날이 성탄절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분들, 나왔다가 이렇게 좀 식어지신 분들, 그런 분들 포함, 또는 아예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도, 불신자들이죠. 교회를 생전 한번 나가본 적 없는 분들도 가족이나 지인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기에 참 좋은 날이 여러분 언제였어요?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혹시 교회에 와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하면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저 성탄절 때 가본 적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간 적 있었어요. 이런 고백들이 듣는 게 여러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을 성탄절날 교회에 이렇게 모시고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색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거리에서요, 여러분, 성탄 장식을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성탄절날 이렇게 하는 장식들 있잖아요. 그 장식을 보기도 쉽지 않고요. 또 거리에서 또는 라디오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듣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인식하셨나요? 아, 크리스마스 캐롤이 안 나오는구나. 어느덧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도 사라지고 캐롤도 사라지고, 그리고 인사말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인사말이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게 크리스마스 인사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런 뜻입니다. 즐겁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자라는 뜻입니다. 네, 모르시고 하셨죠? 지금까지는 남들 하니까 그냥 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요,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배하자라는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었어요. 포용성이라는 명분 하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마. 해피 홀리데이야, 해피 홀리데이.
연휴 잘 보내세요. 예. 이게 더 맞아. 이게 더 세련된 거야. 라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장식이 안 돼 있고요. 여러분들 공공기관이나 거리에 보시면요, 해피 홀리데이라고 장식이 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학교에 학예회가 있어서 작년에 갔는데 정확하게 해피 홀리데이 풍선으로 그렇게 달아져 있더라고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를 일부러 지우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불어 성탄절에 예수님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진리,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2022년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그리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매해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 정말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즐거이 나아가셨겠지만 올해 크리스마스는요, 더욱더 특별한 은혜로운 크리스마스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진리 안에서 그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사도행전 5장? 싶기도 하겠지만 사도행전 5장 말씀, 자, 5장 17절에서 우리 20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우리 20절 말씀만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할까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세상은 어떻게 박해하고 공격하는지, 그리고 그런 공격을 받는 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지, 그러한 이야기가 1장부터 7장까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서요 오순절 사건 이후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는데요, 3장 딱 넘어가면요, 사도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요 예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일어날지어다 해가지고요, 그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자를요 일으켜 세웁니다. 이 일은요 놀라운 사건이 되어서요 큰 이슈가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자 이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이 복음 전파와 이 영향력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격합니다. 그들을 공격하는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은 이런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양상이냐면요, 잡아다가요 가두는 것입니다. 잡아다가 가두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여러분, 오늘은요 사도행전 말씀을 좀 몇 군데 찾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했대요? 싫어했대요. 싫어했대요.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싫어서 잡아 가둔 것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 어떤 메시지를 싫어한 것입니까?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납니다. 4장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메시지가 너무나 싫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얼마 전에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죽인 것도 불편한데 지금 뭐라고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 불편했고요. 특별히 더 불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여기 나오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교리적으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싫은 거예요. 이단 취급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소식은 우리에게 싫어할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소식처럼, 여러분, 이 진리처럼 기쁜 진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 진리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죽은 자의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죽은 자의 부활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오직 예수 안에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상황 종료예요. 책장 덮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으면요. 그런데 예수 안에는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된 자는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이 소식 말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너무나 싫었어요. 이 소식이 너무나 싫었고 이단 취급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들은요, 이런 공격 앞에 잡아 가두고 협박하고 경고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공격 앞에 여러분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지가 않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는데요, 그 말씀, 담대한 사도들의 모습이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드러납니다. 4장 18절,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멋있습니다. 이 장면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당당함이 느껴지십니까? 당당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되십니까? 위축됨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에요.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경고하는데도요, 전혀 위축되지 않고요, 당당하게,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맞습니다.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는 믿음은요, 진리는요, 양보가 없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도를 찾아야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달리될 수 없는 바로 그것, 진리이기 때문에요. 진리에 대하여서는요, 양보, 타협, 중도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 관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보해야 합니다. 예. 내 것을 포기해야 하고요. 상대방을 배려해야 합니다. 네. 그런 시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 상대를 이해해야 하고, 배려해야 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예. 수많은 영역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영역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보하고 배려해야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만큼은요, 양보는 없습니다, 여러분. 타협, 어떤 극적 타결해야 하는, 중도를 찾아야 하는 그런 지점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요. 영원히 달리될 수 없는 바로 그것,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 앞에서는 단호함으로, 예, 당당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다 양보하십시오. 다 배려하십시오.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만큼은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예, 여러분, 세상에서요, 진리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광고의 카피에 진리라는 이 단어가 쓰이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오래전에요. 여러분, 이런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치킨에, 치킨 있죠? 치킨. 맛있는 치킨, 프라이드 치킨. 치킨 하니까 또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시네요. 네, 네, 강력합니다, 먹는 건. 네. 치킨에 땡땡은 진리다. 제가 이런 카피를 봤어요. 치킨에 땡땡, 예, 땡땡은 진리다. 여러분, 그 땡땡이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땡땡은. 치킨에 뭐가 진리일까요? 네. 예, 다들 지금 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말은 못하고 계세요. 다 아시는데. 무슨 카피였냐면요. 치킨에 맥주가 진리다. 네, 참 불경건한 말 같은데 카피가 그랬다고요. 카피가. 네, 치킨에 맥주가 진리다. 이런 제가 문장을 봤어요. 물론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또 땡기는데 이러시는 분 계시면 안 되는데. 네. 자,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죠. 강조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치킨에 맥주가 진리입니까? 저는 치킨에 콜라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이렇게 그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것들이라면 양보해야 돼요. 타협이 있고요. 중도를 찾아야 되고. 하지만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이런 거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영원히 달리될 수 없는 바로 그것.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은요, 양보가 없다고요. 타협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의 모습이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타협 없는 단호한 믿음을 가진 사도들을 통해 주님은요,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 이 강력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입니다. 5장 12절. 자, 5장 12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4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사도들을 통해서요,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칭송하고요. 남녀의 큰 무리가 사도들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사도들이 행했던 표적과 기사가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그 이후의 말씀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5절, 16절 얼마나 놀라웠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 들려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나와왔는데요. 다 나음을 얻은 거예요. 누구는 낫고 누구는 이렇게 낫지 못한 이런 게 아니라 한결같이 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자 당시 이스라엘 중심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또다시 사도들을 잡아서 가둡니다. 이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자 또다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도들을 잡아서 가둡니다. 자, 사도행전 3장과 4장에는요 베드로와 요한만 잡았다면 지금 5장에서는요 몇 명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은 무리들을 잡아서 가둡니다. 그 말씀이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여러분 이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둔 이유가 이 말씀에 나와요. 왜 잡아 가뒀는지. 여러분 왜 잡아 가둔 거예요? 시기가 가득하였습니다. 시기가 가득하여서 잡아 가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기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요 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열심이라는 뜻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시기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강한 적개심, 시기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런 상태가 지금 시기가 가득한, 시기로 충만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들의 시기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시기를 했는지. 사도들을 통해 하늘의 진리가 막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칭송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안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안에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사도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전까지는 누가 주인이었고 누가 주인공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의 영향력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촛대가 옮겨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표현하자면 지금까지 자신들을 중심으로 구축해 놓았던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자신들을 중심으로 구축해 놓았던 모든 구조가 붕괴되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 기득권이 지금 상실되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시기하여 잡아 가두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은요 놀랍게도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사람들이 반응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통로들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이 이 시기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드러냅니다. 다른 이유 아니에요. 뭐 대단한 정의로움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시기 때문에 공격한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우리 딱 두 장면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여러분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때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한번 찾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4절 45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회당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44절 45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요, 반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시기했대요. 시기해서요,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사건입니다. 자, 17장 우리 4절 5절 말씀. 17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수많은 무리들이 이 복음 앞에 반응하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배들을 동원해버린 거예요. 조폭들을 동원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깽판 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동을 일으킨 거죠. 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복음을 공격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어떤 대단한 정의로움,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시기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자신들의 기득권, 그것에 대한 위협을 느껴 시기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드러내줍니다. 여러분, 시기는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시기라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시기심은 언제나 그 결과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시기, 그냥 내 마음에 작은 불꽃처럼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안에는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시기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노 때문이었습니까? 그 시작은 시기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판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작이 무엇입니까? 시기입니다. 시기.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돌아올 때 여러분, 여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했던 말이 사울의 마음에 불을 당깁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정확히 그 시점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열심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 자,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성경을 통해 드러납니다. 27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빌라도 총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빌라도 총독도 이 유대 지도자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예수를 죽이는 이유는 시기심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빌라도 총독이 알았다고요. 자, 여러분, 시기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병든 옛자의 지독한 자기를 추구하는 속성이 시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되면 말은 축하해 주는데 속은 어때요? 불편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네. 내게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어려움과 실패를 겪었어요. 말은 어떻게 해? 진짜 어떻게 하는데 속은 어떤 거예요? 뭔가 고소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나랑 비슷한 그 대상에게서 일어나거든요. 나랑 여러분 차원이 다른 대상에게는 시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여러분 제가 손흥민 선수를 시기하진 않아요. 왜요? 저랑 클래스가 달라요. 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신다고 손흥민 선수 시기하세요?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네. 여러분 나랑 상관없이 너무 차원이 다른 존재는요 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슷한 대상에게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더 주목받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드러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시기심은 없으십니까? 이 무시무시한 시기의 불꽃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 왜 싫어하십니까? 혹시 시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꺼려하는 그 사람 말이에요. 혹시 시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정말 부끄럽게도요, 주님이 제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을 드러내 주신 수많은 일들이 많았지만 한 사건이 있어요. 한 번은요, 여러분 제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 이런 큰 집회에 저 뒤에서 방송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엔지니어였어요. 꿈에서. 그런데 앞에서 한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막 뜨겁게 하고 있었어요. 꿈에서. 네. 실제가 아니라 꿈에서 메시지를 뜨겁게 하고 있는데, 그런 메시지에 어떤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클라이막스로 막 가고 막 사람들은 집중하고 반응하고 막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막 클라이막스에서 막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갑자기 정전이 따당 된 거예요. 마이크도 안 나오고 불도 다 꺼졌어. 엔지니어니까 저는 여러분 저 뒤에서 상황을 수습해야 되잖아요. 어떡하지 하는데 꿈속에서 감정과 정서가 있죠. 좋은 거예요, 그게. 정전된 게 좋은 거야. 꿈속에서 말이에요. 정전된 게 좋은 거예요.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영혼들이 그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데 제가 그 지체를 시기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그렇게 모양은 하나님을 위하는 척, 어떡하지? 빨리 수습해야지 하면서 그 마음은 내가 알잖아요. 그걸 좋아하고 있는 이 찌질한 모습 말이에요. 여러분, 꿈이었지만 제가 이 꿈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존재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숨기고 싶었지만 숨겨지지 않는 이 나의 존재 말이에요. 주님이 마치 꿈을 통해 보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시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지독한 자아에 여러분 자아를 추구하고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나인가요? 나. 네. 자, 지금 바리새인들, 아니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시기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들을 잡았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잡아 넣은 이 옥이라고 표현된 여러분 이 감옥 말이에요. 감옥입니다. 감옥은요 공적인 감옥이에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감옥은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공적인 감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사적인 감옥이 아니에요. 네, 어떤 표현이냐면 아주 경계가 삼엄하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감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누군가 개인에게 붙잡혀서 감금된 거랑 우리나라의 여러분 교도소 중에 청송교도소라고 있어요. 되게 무시무시한 되게 이렇게 흉악범들이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인데 청송교도소에 수감된 거랑 차이가 크겠죠? 만약에 탈출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개인적인 감옥, 사적인 감옥에 갇힌 것과
이 공적인 감옥에 갇힌 것은 굉장히 차이가 큰데 지금 사도들은요 그런 경계가 삼엄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다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이 공격이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멈춰버렸거든요. 말씀 선포가, 이적과 표적이 멈춰버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그러나시면서 개입하심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개입하심이에요. 1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아멘. 자, 주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밤에요. 이 감옥에 찾아와서요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 줍니다. 끌어내 줍니다. 즉 구출해 주는 것, 구원해 줍니다. 네. 자, 이 감옥은요 문이 단단히 잠겨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말씀들에 보면요 보초들이 서 있는 감옥이에요. 그리고 이 감옥의 문은요 하나만 있지 않아요.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여러 개의 문에 여러 명의 보초가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다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들을 잠자게 했는지, 눈을 어두워지게 했는지, 그 과정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들을 끌어내 준 거예요. 네. 이 감옥에서 구원하여 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인데요. 이후에도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사도행전에는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도요 한번 이렇게 꺼냄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성에 가서 감금됐을 때 한번 주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일인데요.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요, 이 말씀에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걸 나누고 싶어요. 믿음의 걸음을 걷다가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갇힘의 상황들, 꼼짝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들을 만납니다. 마치 옥에 갇히는 것 같은 상황들 말이에요. 내 연약함 때문이든 상대방의 어떤 세상의 공격 때문이든 어떤 갇힘의 상태를 만나는데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놀라운 진리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옥문을 열고 끌어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옥문을 열고 끌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옥문을 열고 끌어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모든 순간 다 이렇게 끌어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사도들이 옥 안에 갇혀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이렇게 참수형 당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을 통해 옥문을 열고 끌어내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함께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지 못할 감옥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시지 못할 감옥은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시지 못할 감옥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견고한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실 수 없는 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 어려울 뿐이지, 인간의 계산으로 생각하기에 어려울 뿐이지, 하나님은 넉넉히 찾아오시고 문을 여실 수 있으십니다. 생각해 볼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과 힘으로 대단한 감옥을 만들고 대단한 보초들을 세우고 수많은 열쇠로 여러분 빗장을 지른다 하여도 하나님 거기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여러분 그 깊은 감옥에
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요, 사도행전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갇혀있던 그 깊은 감옥에 그 문을 여시고 끌어내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깊은 감옥도 찾아와 그 문을 열고 끌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그 하나님을 주목했으면 좋겠고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역사는요, 구약 성경의 놀라운 구원의 주님의 역사 가운데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옥문을 열고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말이에요. 어떤 역사냐면요,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견고했습니다. 그 어떤 감옥보다 견고한 여러분 감옥이 애굽이라는 제국이었습니다. 바로의 권세는 강력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애굽의 노예로 갇혀 있었습니다. 이들 스스로는 애굽에서 나올 힘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합니다.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습니까? 옥문을 열고 끌어내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이 애굽의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이 대제국 애굽의 문을 열고 한 민족을 누가 끌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애굽의 문을 여시고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그 강력한 문을 박살내버리고요, 당신의 백성을 끌어내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옥문을 열고 끌어내시는 하나님, 이 주님을 주목하고 싶다는 저의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요 복음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복음을 가둘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끌어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도 복음을 가둬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둬둘 수가 없어요. 복음의 진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요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교회 역사 2000년 이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에 살았던 권력자들 있잖아요. 그 로마의 대단한 왕들 있잖아요. 폭군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권력자들은요 기독교를 끝장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들 내가 끝장낼 수 있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권력자들이요 기독교를 끝장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고요, 칼과 화형으로 물리적인 여러분 공격으로 기독교를 끝장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끝장났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가두고 죽인다고 여러분 끝장났나요? 아니요.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시도한 모든 것들이 영향은 있었지만 여러분 성공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복음의 도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의 도가 더욱더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옥문을 열고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복음을 가두려고 하고 아무리 완전히 끝장내려 한다 하여도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고 끌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썼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의 힘과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죽이는 카드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카드를 썼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카드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무덤에 가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저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가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끝장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끝났습니까? 아니요. 사탄은 정확하게 실패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그를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의 문이 박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 가운데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그 무덤의 문이,
그 옥의 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덤을 나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 주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여러분 그 무엇도 복음을 가둘 수 없다는 것.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그 무엇도 복음을 가둘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예수를 가둘 수 없고 복음을 가둘 수 없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세상과 원수 마귀는요 2022년을 사는 지금도요 기독교를 끝장내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시나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느끼시고 계시나요? 기독교를 끝장내기 위해, 복음을 가둬버리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격, 법적인 공격, 사회 문화적인 공격,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합시다. 여러분, 옥문은 열릴 것입니다. 옥문은 열릴 것입니다. 그들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주의 사자들은 여전히 우뚝 서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막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여시고 끌어내시는데, 여러분 그 일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 일에 우리가 통로되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합니다. 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말이에요. 이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복음의 진리를 가둘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 함께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옥문을 열고 끌어내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 무엇도 복음의 진리를 가둘 수 없다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진리는요, 목적을 가지고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목적을 가지고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자, 19절에서 열고 끌어내셨다면요, 20절에서는요, 목적을 가지고 보내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감옥의 문을 열고 끌어내신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끌어내 주었으니까 이제 너희들 한번 잘 살아봐. 잠수 타, 잠수. 일단 나왔으니까 잘 잠수 타고 모여있지 마라, 너희들. 모여있으면 또 한 방에 잡히니까 자, 뿔뿔이 잘 흩어져가지고 잘 숨어 있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고요. 사도들을 끌어내신 목적을 정확하게 언급하십니다. 망설이지 않고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즉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라.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된 목적이 이것이었습니다. 왜 나온 것입니까? 이들의 평화, 이들의 행복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 복음은 가둘 수 없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 일의 통로로, 목적으로 사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20절 말씀은요, 세 개의 명령형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명령형 동사로요, 굉장히 긴박하고요, 굉장히 여러분 박진감 있는 분위기입니다. 무슨 동사냐면요, 가라, 서라, 말하라, 이것입니다. 가라, 서라, 말하라 라는 이 동사를 일부러 사용해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긴급한 말씀으로 지금 사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가라, 따라하겠습니다. 가라, 서라, 말하라. 네, 영어로는 go, stand, speak라는 가라, 서라, 말하라, 이 세 가지 동사 말입니다. 첫 번째, 가라. 여러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나왔으면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감옥에서 나온 게 끝이 아니라, 그게 종결이 아니라 너 나왔으면 나아가야 돼. 너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 목적지가 바로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렇게 군중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어디서 잡혔냐면 성전에서 잡혔거든요. 성전에서 말씀 전하다 잡혔는데 그 성전으로 또 가라는 거예요. 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서라. 여러분, 이 서라는 이 의미는요, 굳게 서라는 의미입니다. 네, 굳게 서라. 무슨 말이냐면 너 움츠러들지 마. 너 움츠러들지 말고 주눅들지 마. 너 숨을 필요 없어. 성전에 너 굳게 서 있어. 성전에 너 단호하게 서 있어. 담대하게 그렇게 서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너 서서 이 모든 것들을 가게 하시고 서게 하신 이유는 이 목적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지어다. 생명의 말씀을 말할지어다. 자,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 성전에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것이 이들을 꺼내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외치시는데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생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을지어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명의 말씀입니까? 이것입니다. 우리는 존재적 죄인입니다. 앞에서 나누셨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존재적 죄인입니다. 존재적 죄인이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밀쳐내고 싶어하는 반역자들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런 죄인을 심판하시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의 신비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말이에요. 이것은 기쁜 소식이었고 생명의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크리스마스에는요, 선물을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으니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날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구나. 내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구나.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신 예수님은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되기 위해 먼저 재물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선물이 되기 이전에 먼저 선물이 되기 위해 재물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시는 화목 재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죄를 대신 받으시는 대속의 재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재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확증으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재물이 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아야 하는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내 이름표 달고 나 대신 내가 되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혹시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고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옛 병든 자아에 갇혀서 신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갇혀 계신 분 계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 병든 옛자에 갇혀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지어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회개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지어다. 라는 이 여러분 선포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가 갇혀있는 이 흑암의 권세, 병든 자의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 병든 자아의 감옥에 갇혀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너무나 원하셔서 사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가라, 서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갇혀있는 것들,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을 가둬두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밤 십자가의 진리로 말미암아 박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갇혀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갇혀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가둬두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박살나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오늘 이 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가둘 수 없고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 너무나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사도들이 대표적으로 언급된 주의 몸된 교회에게 원하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갇혀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을 받고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2년 전이에요. 복음사관학교라는 학교에서 학교를 섬길 때인데요. 복음사관학교는요, 5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데요. 4개월은 렉처 기간으로 이렇게 학사 활동을 하고 1개월은 아웃리치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웃리치를 나가게 되어지는데 해외로 지금까지는 아웃리치를 나갔는데 그 당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하늘길이 다 막혔어요. 비행기 자체가 안 떠요. 아예. 항공편이 다 막히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비행편이 다 막히고요. 우리를 받아주는 선교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훈련을 받았는데 아웃리치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을 주셔서요, 거기에 보면요, 거라사에 미친 사람이 나와요. 광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인이 예수님 만나고 회복된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너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해라. 그 말씀을 받고요, 그 광인이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는 길에 데가볼리 지역을 전도해요.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구나 해서요, 저희가 그때 약 30여 명의 훈련생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10개 도시,
네, 팀이 세 팀이었기 때문에 30개 도시를 그냥 미친 사람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 거라사 광인처럼 걸어다니면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치고 우리 그렇게 전도하자 해서 그 아우리츠를 떠났습니다. 야, 여러분 근데 참 은혜가 있었어요. 저희도 같이 갔었는데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요. 핍박 엄청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젊은이들이 여러분 거리 막 시장 이런 데 한복판에서 그렇게 복음을 외치니까 지금이 어떤 시국인데 이렇게 하냐고 막 하면서 여러분 저희들이 엄청 핍박했습니다. 예, 경찰차가 막 왔습니다. 네. 저도 한 번은요, 한 시장 그 어귀에서 막 복음을 외치고 있는데 경찰차가 왔어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들이 오더니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뒤에 독서실이 있는데 독서실 원장님이 신고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몰랐죠. 독서실이 있는 줄. 그 독서실 원장님도 듣다가 괴로워가지고 민원을 넣으신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경찰들이 오면 또 경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 그리고 또 딴 지역 가서 하고 하면서 여러분 욕도 먹고 핍박도 받았지만 수많은 교회들이요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엄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저희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갖다 주시고 바카스 갖다 주시고 이러면서요 엄청나게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고맙다고, 당신들이 이렇게 복음을 외쳐줘서 고맙다고. 우리가 외치는데 옆에 같이 서서 외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나도 함께 하고 싶다고, 네, 나도 돌아가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그분들에게 되게 응원이 되셨나 봐요, 저희의 순종이. 그러면서 저희가 동해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에 여러분 산오징어를 주셨습니다. 산오징어. 예, 너무 고맙다고 거기 계신 분이 산오징어 20마리. 네, 세상에 여러분 그거 비싸요. 20마리 주시고, 강원도에서 전도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 도라지도 막 더덕도 막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막 음식도 해 먹고. 네, 그러면서 아우리츠를 다녀왔는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아우리츠가 마치고 나서도요, 야, 사람들이 훈련이 종료됐는데 돌아가셔서 삶의 현장에서 계속 전도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이랑, 예, 지인들이랑, 예,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수 때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이에요. 2년 전 겨울인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Go, stand, speak. 예, 가라, 서라, 외쳐라. 그래서요 저희가 기도하면서 주님, 이번에는 대한민국 몇 개 도시를 밟을까요? 믿음을 크게 써서요 여러분 100개 도시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00개, 대한민국의 100개 도시. 근데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폭우가 내리고 오늘 어제처럼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날씨가 추워도 갔습니다. 순종함으로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야,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청년 세대가 그때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훈련이 마쳐지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팀을 조직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제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런 청년들 보기 쉽지 않잖아요. 거리에서 울며 복음을 외치고 기타 하나 들고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청년들 보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전에 그러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여러분 그 불을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고, 가라, 서라, 외쳐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요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나아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 기수 때는요 청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함께 주님의 꿈을 꾸던 중에 주님이 에스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더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하만이라는 대적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싹 다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에스더에서도 나오거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만 작살납니다. 그냥, 네, 한 방에 드라마틱하게 하만은 작살나고 새 법령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왕의 조서를 빠르게 페르시아 모든 전역에 수산에 전파해라 라는 말씀을 저희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우리츠를 킹스 커맨드라고 해가지고요 왕의 조서를
만백성에게 반포하는 그 말씀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주님, 저희가 첫 아우리치는 30개 도시 갔고요. 지난 아우리치는 100개 도시 갔어요. 우리 인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주님, 이번 아우리치는 몇 개 도시 가야 하나요? 네, 여러분, 페르시아가 몇 개 도예요? 성경에 보면은 몇 개 도죠? 127도예요. 127도. 그래서 제가 페르시아가 127도네. 127개 도시를 가야 하나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지난번에는 100개 갔으니까 그럼 100개 가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27개를 가야 하나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마음에 확정된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주님 127이요. 근데 확정된 마음을 안 주시고 나는 페르시아 전부에 이 복음이 전파되겠다. 이것만 자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전부요? 대한민국 전부를 가란 말씀입니까? 그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평안이 임하면서 아멘. 주님 전부군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시 그리고 군으로 쪼개면요. 행정구역을 시와 군으로 쪼개면 168도예요. 168도. 주님 168도를 가라는 말씀입니까? 평안이 막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님 울릉도 갑니까? 가라. 제주도 갑니까? 가라. 모든 곳을 가라. 제가 계산은 안 나오지만 아멘 했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168개 가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해가지고요. 팀을 쪼개기 시작했어요. 몇 명, 우리 숫자는 3, 40명밖에 안 돼요. 어떻게 이 짧은 기간 168도를 다 찍습니까? 팀을 더 쪼개기 시작했어요. 한 팀이 원래 구성되었던 인원을 더 점조직으로 쪼개서 모든 땅을 우리 복음을 전하자 이런 마음으로 팀을 쪼개기 시작했고 말씀에 보면요. 거기 보면 재밌는 말씀인데 그 역졸들이 준마를 타고 가요. 준마. 그래가지고 주님 준마를 타라고 가요. 준마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좋은 말. 네, 건강하고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를 렌트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차 중에 카니발 아세요? 카니발? 카니발을 제가 이름을 바꿔줬어요. 카니말로 바꿔주고요. 카니말 최신형 네 렌트해가지고 팀에게 그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으로. 자, 그랬는데 주님이 또 하고자 하니까 주님이 계속 아이템들을 주시는데요. 저희로서는 여러분 계산기 안 나왔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또 뭘 주셨냐면 전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전국 장터 지도를 주셨어요. 전국 장터 지도. 5일장 장터 지도. 여러분 서울 경기권이나 사람들 많지 지방에는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가도 뭐 횡하거든요. 그런데 장터 지도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전국의 장이 어디서 열리는지. 장날 가면 여러분 사람 엄청 많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날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장날 보따리 장수들이랑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보따리 장수들이 여러분 장마다 다니는데 그들이랑 우리가 같이 다녔는데 세상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오순절 사건 나오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을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쩜 이렇게 오순절도 아니고 우리는 5일장 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모이는 장날에 그 명절과 같은 날에 힘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뜨거운 여름이었어요. 진짜 뜨거운 여름이었어요. 장맛비가 내렸고요. 그런데 우리 가자. 이 말씀에 순종하자. 이름을 붙였어요. 대한민국 엔드게임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우리가 끝장내 버리자. 올 여름에 제가 이렇게 선포했더니 함께했던 청년들이 막 불타는 거예요. 막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안 하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청년들이 이 영광의 대열에 막 함께할 수 있다니.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하는데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은 정말 치열했고요. 하지만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킹스 커맨드 여러분 대한민국 엔드게임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기수 때 작년이에요. 작년 겨울. 주님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골수에 삼치는 선포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은 이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저희에게 아우리치를 명하셨습니다. 뭐 대한민국 엔드게임 했는데 뭐 더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뭐 할 게 없었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한날 1시에
동시에 대한민국 모든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한 날, 한 시에 대한민국 모든 도시에서. 이전 기수는 어떤 일이에요? 대한민국 모든 도시지만 동시에 터진 건 아니에요. 점점으로 갔단 말이에요. 날짜를 맞춰서. 그런데 한 날, 한 시에, 동시에 이 복음이 선포되게 하라. 마치 우리나라 1919년 3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운동 말이에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학생부터 주부에 이르기까지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거리로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날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 일을 꿈꾸게 해주셨어요. 모든 도시에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진리 말이에요. 이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이것을 꿈꾸게 하셔서 날짜를 잡았어요. 거산날이다. 거산날을 잡았는데 그 날짜가 언제였냐면요, 12월 25일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날 오후 4시에 모든 도시에서 터뜨리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도시에서 터뜨리자. 우리 몇 명이요? 30-40명. 근데 물론 계산은 안 나와요. 하지만 터뜨리자라는 마음을 받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 복음 만세 운동이다. 이거는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아니라 예수 복음 만세 운동이다. 제가 짓고 너무 흐뭇했어요. 너무 잘 지었다. 이름 너무 좋다. 진짜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아담처럼. 이런 생각이 또 문득 스쳤어요. 아담이 지혜가 있잖아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구나. 예수 복음 만세 운동이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청년들 온라인 집회가 있었어요. 우리 와이낫 집회. 청년들 온라인 집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집회였는데, 제가 원래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있었는데 주님이 이틀 전에 그 메시지를 내려놓게 하시고 이 예수복음 만세 운동을 선포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청년 집회 온라인에 100여 명 정도 들어와 있었네요. 그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 날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쉬지 말고 거리로 나와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합시다 하면서요, 제가 막 소리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업돼가지고 막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나갔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Why not? 안 될 거 없잖아요. 모든 도시에서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모든 도시에서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예수 이름이 선포될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막 이렇게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막 업돼가지고 혼자 다 그랬는데요.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근데 댓글이 많이 달리면 좋잖아요. 근데 몇 명 달린 거예요? 한 명 딱. 그리고 더 안 달렸어요.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댓글 하나가요, 속상하지 않고 마치 엘리야의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저한테 보이더라고요. 이상하게 보이려고 치니까 이걸 보고 시무룩해지는 게 아니라 구름 떴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거 큰 비 되겠다 이런 믿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웃기죠. 댓글 하나 보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큰 비 될 수 있겠다. 그런데 하루 지나면 또 어때요? 나 무슨 짓을 한 거야? 나 무슨 말을 한 거야? 이거 어떻게 될 일도 아닌데 나 지금 왜 그런 거야? 혼자 막 두려워하고 막 걱정하고 계산하고 막 전화하고, 우리 같이 해요. 해봤자 몇 명한테 제가 전화하겠어요, 여러분.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우리 채널 N에서 방송국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한 영상을 아예 띄우겠다고, 공식적으로.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기쁘지가 않고, 그 뒷부분 잘라주세요 이런 마음이 막 또,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뒷부분 좀 잘라서 편집해서 그냥 앞에 메시지만, 이런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불신의 또 마음이. 그러니까 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제가 막 대단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계산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저희 훈련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저희
단체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또 이 비전을 막 나눴단 말입니다. 예수복음 또 말할 때 막 흥분한단 말이에요. 네. 흥분되는 주제잖아요, 여러분. 흥분하니까 그분도 막 흥분하시는 거예요, 막 같이. 그분도 막 기뻐해 주시면서, 그분도 계산기가 잘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욱 선교사, 깃발을 만들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이요? 깃발? 단가 안 나오는데, 깃발? 태극기를 만드는 것처럼 깃발을 만들게 하는데, 단가 안 나오는데 이거 깃발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시지? 제가 속으로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또 믿음의 선배님이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야, 깃발은 내가 못 만들지만 포스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앞에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 뒤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큰 메시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세상은 누군지 모르니까 그 밑에 친절하게도 구원자 이렇게 써줬어요. 그 포스터가 이 포스터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네. 자, 여러분, 이 포스터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 네. 그리고 뒤에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 예. 깃발은 못 만들지만 포스터는 단가가 그래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네,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포스터를 만들었지만 줄 사람이 있어야죠, 여러분. 근데 두 번째 청년 집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 청년 집회는요,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스터를 잔뜩 준비해서요, 거기 온 한 100여 명의 청년들한테 이렇게 포스터라도 좀 나눠주고 우리 같이 해요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포스터를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청년 모임의 담당자가 우리 복음기도 모임 앞에서 오프닝 하시는 황재규 선교사님이셨는데, 제가 정중하게 요청했어요. 선교사님, 제가 행사 시작하기 전에 앞에 나가서 이거 광고 한 번만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재규 선교사님이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광고. 기쁜 일이니까. 제가 청년들 앞에서 마음을 나눴어요. 3.1 운동 때 청년들이 일어났다고.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청년들이 일어났다고. 우리 청년이여 일어날지어다 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포스터를 가져갈 것을 이렇게 제가 독려했습니다. 딱 듣더니 황재규 선교사님이 너무 좋다고 그 청년 모임에 오프닝으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오프닝. 평상시 같으면 제가 안 해요. 왜 자기가 할 걸 날 시켜? 제가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오프닝 하는데 해야지 왜 부담스럽게 날 시켜?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이 하세요 이럴 텐데, 이상하죠. 오프닝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 안에 사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포스터 들고 오프닝을 했습니다. 5분 정도 될까요? 7분 정도 될까요? 우리 함께 크리스마스 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시다. 오프닝을 했는데요. 자, 그 전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기껏 해봤자 우리 팀이 할 수 있는 몇십 개 도시가 전부였는데, 그 오프닝을 하고 그 오프닝 클립을 저희 채널 N스에 올렸는데요. 제가 그 오프닝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함께 선포합시다. 크리스마스 날 모든 도시에서 우리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시다. 이렇게 제가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클립이 올라가고 나서 정확하게 며칠 안 돼서 수십 개의 댓글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십 개의 댓글이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이 주소로 포스터를 보내주세요. 이 주소로 포스터 10장 보내주세요. 100장 보내주세요. 20장 보내주세요. 가족 단위로, 개인으로, 교회 단위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댓글에 따라 저희가 포스터를 발송해 드렸어요. 택배로. 마치 태극기 보내드리는 마음으로.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보내드리는 마음으로 포스터를 보내드렸는데 기뻤습니다. 무료로 다 보내드렸어요. 몇 장이든 상관없이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미 찍었는데 2번을 더 찍었어요. 너무나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2번을 다시 찍어야만 했어요. 얼마나 기쁘든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수님께 생신 선물 드리는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께 2021번째 생신 선물 드리는구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스태프들과 함께 포스터를 보내고, 주님이 바람을 불어주시는데요.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기독교 방송 있잖아요. 라디오. 기독교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난생 처음 인터뷰했습니다. 제가. 예, 방송 탔습니다, 여러분. 제가. 네. 인터뷰를 했는데 그 피디님이 또 다른 피디님한테 연결해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서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주님이 이 일을 바람을 불어주시는데요. 우리나라 모든 제가 해서 연결해서 될 수 없는 모든 지역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저 해외의 곳곳에서 이 소식을 듣고 해외 언어로 자기들이 번역해서 동일한 크리스마스 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그 일들이 막 진행하게 해주셨어요. 자기 가게 그 유리문에다가 이 포스터를 붙여놓고 차에다 붙여놓고 하면서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저희 팀들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팀들을 아우리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고 12월 22일 날, 25일 날이 거산날이잖아요. 22일 날 아이들 포함해서 저희들 스태프들이 20명 정도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한 7, 8명 되고요. 22일 날 저희 본부 안에 4명이 아팠어요. 근데 아픈 증상이 조금 이상했어요.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4명이. 그래서 코로나 PCR 검사를 했어요. 저희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것들을 수행하면서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4명이 아프고 그 중에 1명이 제 아내였어요. 저도 아팠어요. 네. 그랬는데 PCR 검사를 해보자 했는데 다음 날 23일 날 아침 결과가 나오는데 4명 다 양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작년 겨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미크론이 대세가 아니었어요. 델타 바이러스가 대세였고, 굉장히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하고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던 때였어요. 네. 오미크론이 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델타는요, 좀 아팠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벼운 감기 증상이 아니었고. 4명이 확진 판정받고 같이 살기 때문에 22명이 함께 또 그날 바로 비상이 걸려서 검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20명 확진 판정받았어요. 23일 날 그 확정 판정 받고 저희 본부는 해체됐습니다. 생활치료센터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어요. 앰뷸런스가 오고요. 긴급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제 아내는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으로 갔고요. 저는 새 아이와 함께 생활치료센터로 들어갔어요. 우리 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밀접촉자가 되었기 때문에 끝났어요. 모두 다 격리되어야만 했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제가 이 소식을 팀들에게 전했습니다. 전해야 되니까요. 학교의 리더로서. 전화로 팀에게 전화를 해서 스피커폰을 켜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복음사관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제 목소리가 다 들리니까 아멘. 네. 선교사님, 저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부에 이슈가 생겼습니다. 저희 안에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부는 오늘부로 모든 것들이 차단되고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아우르지 하실 수 없습니다. 중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 상황이 이해는 안 되지만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팀원들이 좋으신 하나님 부르는데 저는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이 이해 안 되고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그냥 눈물만 막 났어요. 팀원들은 좋으신 하나님 부르고 있는데 눈물을 닦고 팀원들에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는 갇혔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듯이 그렇게 갇혔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몸이 아팠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틀 전에. 그런데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옥문을 열고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거기 생활치료소에서 탈출했냐고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저희가 병원에서 탈출했냐고요? 그러면 안 되죠. 저희 그러면 2단 중에 2단이 될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네, 그러면 안 됐죠. 네, 저희는 여전히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끝났지만 하나님은 끝내시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갇혔다는, 코로나로 장렬하게 그냥 GNA가 장렬하게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복음기도 동맹군들이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자!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자! 저들이 저렇게 됐으니 우리가 더욱 힘쓰자! 이러면서요, 전국에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 순회선교단 사역자들이 전부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작년 크리스마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추웠어요. 엄청 추웠는데 여러분, 200여 곳이 넘는 도시마다 여러분, 이 포스터 한 장 들고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아멘. 여러분, 저희는 갇혀 있었어요. 네. 기도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처럼 모세가 능선 위에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잖아요. 전쟁은 기도의 현장과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의 분깃을 주셨구나. 이 영광스러운 기도의 분깃을 이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구나로 받아줘서요, 다 흩어졌지만 줌으로 모여서 함께 그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주님이 일하십니다. 네, 기도의 현장이 여러분 전쟁의 현장과 있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셨고요. 여러분, 정말 저희들의 모습은 쉽진 않았지만 주님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일하셔서 영광스럽게 도시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때 뭐 하고 있었냐고요? 기도하고요. 애들 셋이랑, 애들 나이가 여러분 3살, 5살, 7살 아닌가? 아무튼 애들 나이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8살, 6살, 4살 그랬습니다. 8살, 4살, 8살, 6살, 4살 해를 거기서 지냈어요. 한 해가 생활치료소에서 지냈는데요, 방 하나에서 열흘 동안 꼼짝도 못하고 애들이랑 있었어요. 저는 그때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밥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리는지. 방바닥이 다 밥풀이야. 밥을 먹는데 도대체 밥풀을 다 흘리고 먹어서 내 옷에 다 밥풀이 묻어있고, 밥풀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엄마들이 존경스러웠어요. 이놈 진짜 밥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려. 걔네들은 그 방 안에 있지만 심심하지가 않았어요. 모든 놀이를 다 만들었고, 저와 함께 찐하게 시간을 보냈고, 주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있을 때 진짜 잘 성경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진짜 바보 같죠?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폴 워셔, 마치 존 파이퍼, 예수 그리스도. 전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메시아다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거잖아요. 구원자다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수많은 사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 겨울, 우리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는데, 올 겨울도 우리 함께 일어나고 싶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거리거리마다 나아가, 여러분 거리거리마다 나아가. 크리스마스 날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거리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그들에게 우리 가서 서서 전파합시다. 그들에게 가서 굳게 서서 생명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합시다. 여러분, 함께 이 영광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원하시면 이 포스터 보내드립니다. 원하시면 이 포스터 보내드리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25일 날 거리에 나가셔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치셔도 되고,
외치는 게 어색하시면 이 포스터 한 장 들고 계시면 돼요. 가족끼리, 교회 지인끼리, 때로는 혼자 포스터 들고 계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메시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아가시면 되겠고요. 포스터 받는 것도 번거로우시면 집에서 만드세요. 스케치북에다가 만드세요. 그래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순회 선교단을 위한 일이 아니고요. 어떤 교단과 교파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요, 우리 인간들이 아닙니다. 어떤 연인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 올 겨울 크리스마스 때 함께 힘있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길 원하시죠? 원하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요, 포스터를 발송해 드릴 테니까 댓글 주셔도 좋겠고요. 지금 수많은 분들이 이미 저희 밴드를 통해서 수많은 분들이 댓글을 지금 달고 계시고요.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만 하시면 여러분, 이 일이 대한민국을 넘어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이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만 이 일이 일어나는 법 있습니까? 온 열방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날 동시에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 영광을 꿈꿔봅니다. 그 일은 주님이 하시고자만 하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요, 길을 걷다가 저희 훈련원이 있던 곳에 옆에 강이 있었어요. 강이 있었는데 강에다가 돌멩이 하나 던졌단 말이에요. 그럼 돌멩이 하나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예, 원이 생깁니다. 파동이 일어나요. 자, 그 모습이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작은 돌을 던져봤어요. 여러분, 파동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큰 돌을 던져봤어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자,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일반적인 그 모습인데 그날 유난히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신기하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반드시 영적인 파동이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돌 하나가 떨어지면 강에 아무 일 없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강이 반응해서 파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선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반드시 영적인 파동을 일으키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하시고자만 하시면 그 파동은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만 하시면 여러분 그 파동은 놀라운 주님의 파도가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파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일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고! 스탠드! 스피크! 한번 나아갑시다. 올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크리스마스가 있었지만 크리스마스를 공격하는 이때에, 예수를 지우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시다. 그럼 복음은 우리 안에 절대 갇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옥문을 여시고 끌어내시며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갇혀 있을 수 없고 이 복음을 올 겨울 크리스마스 때 모든 도시에서 드러나게 하실 것이며 이 복음을 듣는 자는,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일을 꿈꾸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문을 열고 끌어내시는 주님. 네. 세상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가뒀지만 주님은 그 감옥에 찾아오셔서 문을 여시고 끌어내 주시고 보내십니다. 너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말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후에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데려오라고 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들을 말이에요. 그래서 가봤더니 감옥은 있는데 경비들은 서 있는데 문은 닫혀 있는데 그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무엇에 갇혀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갇혀 계십니까? 이 믿음의 걸음을 걷다가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가두었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나올지어다. 너 거기서 나올지어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올지어다. 그 옥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옥에 내가 보니 아무것도 없다. 너 나올지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주님 제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무엇도 나를 가둘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복음을 가둘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은 전파될 것이며 전파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